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채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따라 행동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그 나름의 뜻과 의미와 방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땀과 정성과 노력이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장하고 내 욕구를 실현하고 내 계획을 이루고 싶어하는 열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어긋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과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이웃을 수단과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악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과 판단을 보신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결정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순종이 되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룩한 말씀 앞에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순종을 통해 평화를 이루고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멋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는가.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은 요한 3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 3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빌레몬서와 같이 한 개인을 향한 그런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편지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항상 목적이 따르게 되는데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그가 하고 있는 일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그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함께 교회 안에 있는 못된 친구인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편지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 전체가 흔들릴 어려움과 또 교회의 공격에 대해서 가져야 될 환대의 정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 2서를 함께 나눴는데요. 요한 2서는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교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기초로 해서 모여진 그리고 사귀게 되는 그 공동체를 우리는 보호하고 유지해야 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했을 때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귐에는 진리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그 진리에 기반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본문의 편지가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서와 요한 3서는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요한 2서였다면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 3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표현이 2절에서도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5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또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가이오를 가리켜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그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편지를 쓴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이유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건데요. 우리가 대부분 삼박자 복이다라고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세속적인 부와 건강과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일, 다시 말하면 돈을 탐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당시의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회 전도자들을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잘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고 네가 잘 풀려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이오에게 형통을 기원하는 것은 진리, 곧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또 사랑, 곧 그 아들을 세상에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우리가 형통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가이오의 형통을 기원하고 있는데, 그가 기원한 것은 당시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청렴하고 희생적인 선교의 사역이 거침없이 가이오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바르게 정립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막힘없이 전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길을 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가 그런 진리의 토대에서 사랑으로 나아가고 또 그런 선교사들을 돕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막힘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복을 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가이오가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한 일을 다른 말로 해보면 사랑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가이오가 있는 그곳의 소식을 요한에게 전해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이오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그 가이오의 도움을 받고 또 가이오가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동역해 주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오더니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가이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영적인 부모의 그 모습으로 흐뭇해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가이오가 형제 곧 나그네 된 사람들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이라는 그런 번역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여, 믿음의 형제들을 도우며 심지어 모르는 사람까지도 따뜻하게 대접하였다니 참으로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믿은 바,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이웃을,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그 행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가이오가 믿은 바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교훈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가이오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이오가 그 진리를 믿었고 전하는 다른 형제들을 영접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세상에 오셨다는 진리를 따르고 있는 그의 신앙의 그 형태가 삶으로 드러났다고 말할 수 있죠. 여기서 나그네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누구냐면 요한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요한의 보낸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가이오는 그들을 맞이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주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대접했다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전해 듣고 가이오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행한 신실한 일, 그의 사랑의 증거가 삶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곳 교회에 와서 당신의 따뜻한 대접과 사랑에 관해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나그네인 그들을 계속 도와주십시오. 가이오가 사람들을 대접하고 사랑으로 봉사한 그것을 들었고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이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가면 계속해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믿고 또 그것을 그 사랑 때문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받은 교회가
그 아들의 복음을 더욱더 세상 곳곳으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보내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연속성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가 당시에 그 복음을 전하는 요한의 제자들을 비롯한 순회 전도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했던 그 행동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한 일들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신실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한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신 것 같이 그 주신 바로 그 사건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사랑의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방법이 가이오가 보였던 그 선교사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도와주어서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고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당시에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9절 이하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이오가 대조적으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았다. 신실한 일도 행하지 않았다. 나그네를 대접하지도 않았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앞에서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는 입으로 말하지만 자기의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였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가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디오드레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너무나 지나치게 진리를 고집해서 그 진리의 근거와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믿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제 사랑의 실패를 곧 그가 믿음,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반증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 2서 그리고 오늘 요한 3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두 책은 함께 읽으시면 그 안에는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2서에서는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고 3서는 그 진리의 바탕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으로 사랑이 드러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을 받은 신앙 공동체, 교회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진리를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받아들인 그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켜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주신 진리의 말씀과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진리와 사랑을 받아서 삶으로 살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늘 이어져 오고 보존되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가이오에게 그의 삶이 막힘없이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요한의 그런 가이오를 향한 축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가는 이 요한의 복이 우리의 삶에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때문이었고 또 그분을 통해서 온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가이오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믿은 믿음에 대해서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날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정진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은혜가 임하옵시며 시원에서 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